안녕하세요. 유아 세례 교육 1주차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조금 개요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내용은 주로 2주차 교육 때 총회에서 발간한 학습 세례 문답서를 참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식 당일의 문답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식 당일에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될 터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부모님들은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2번,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우리는 당일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기독교의 교단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 보았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달아 주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으로는 급진적 개신교회인 침례교회, 회중교회, 메노나이트, 구세군 교회 등이 있다. 침례교회 중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침례교회도 있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회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세례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의 믿음에 입각하여 세례가 행해져야 하는데 유아의 경우에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본인의 고백이나 의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약의 두 번째 내용 중에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어떻게 언약의 자손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 맺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었으니 내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언약의 자손이었듯이 내 자손도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언약은 개개인과 맺지 않으셨다, 가족과 맺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라고 구원을 미래에 받는 것으로 이제 미래형으로 질문은 담고 있는데요. 아직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과거의 시점과 또한 미래의 시점 두 가지 모두 그 구원의 다양한 시제로 구원을 다양한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맞는 표현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구원은 사실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성인 세례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 본다면, 이 성인 세례는 언제 베풀어집니까? 성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 주지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유아는 자기 신앙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구원을 자기의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때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저 질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커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라면 어쨌든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시겠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무조건 믿도록 해야겠지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의 여부는 행실로 가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실을 가지고 믿음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반드시 지배해야 할 사랑의 판단을 따라 그 반대의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들의 구원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라고 바빙크는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혹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원의 여부는 행실, 즉 행위 혹은 고백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 여부가 달려 있지요. 만일 그들이 장성하기 전에 죽는다면 경건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빙크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세례를 주어도 괜찮을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 행실, 고백을 듣고 사랑의 판단으로 인정해 줄 뿐인 것이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교육하는 것 외에는 그 세례 대상자를 교육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를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참되고 본질적인 기독교 세례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으로 인해 신자입니다. 언약으로 인해 우리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과거의 할례를 대체하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대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아까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례의 유익들은 죄용서,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입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익들은 세례를 통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을 세례를 통해 확실시하는 것이죠. 인치고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는데 이 의식을 사용할 것을 명하셨죠. 여러분, 이 의식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요인인 것이지 성례가 구원의 요인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성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실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의식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편의 신앙만 있어도 우리는 자녀에게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 중 한편만 신앙이 있어도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부모 중 한편의 신앙만 있어도 우리는 자녀에게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세례는 믿음의 표로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수단이다. 구원의 요인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기에 우리는 세례식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봄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를 잘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근본되는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성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례식, 이 세례식을 앞두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은 아주 세례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주차 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때 참고하게 될 책의 개요를 먼저
오늘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이 책에는 총 11가지의 세례 대상자가 공부해야 할 챕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내용은 아주 축약되어 있어서 사실 이 축약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자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지고 길어질 텐데요. 다음 주 모일 때에 다음 2주차 모임 때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 내고자 합니다. 중요한 7가지의 주제만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 교회, 이 종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다루고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 세례와 성찬 예식,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또한 덧붙여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1주차 교육 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던 문답식 예상 문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몇 권입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 수업에 앞서서 빈칸에 정답을 채워 오시는 것을 숙제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학습 세례 문답서에 를 참고하시면 학습 세례 문답서의 세례 부분에 4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1번 문제를 풀 수 있고 학습 세례 문답서의 세례 교육 부분에 5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2번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숙제를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숙제 예상 문제 답 따라오기. 두 번째 숙제가 또 있는데요. 나의 신앙 고백 및 다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및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다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부모로서의 다짐을 작성하여 다음 주 모임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총회에서 발간한 학습 세례 문답서를 중심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주차 교육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